말씀이 너무 좋아요. 제가 이게 굉장히 제 생활하고 맞아가지고 은혜가 돼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들로서 앞에 어떤 장애물도 잘 뛰어넘으면서 앞으로 전진할 때 승리의 깃발로서 우리가 승리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고 어려움도 고난도 다 이기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정금 같은 믿음을 축복하시면서 플러스 축복의 길을 통로를 열어주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손자가 이제 셋이 되는데 큰 손자가 군인을 가기 전에는 생활이 흐트러졌었어요. 흐트러져가지고 생활관념도 규칙이 별로 어수선하고 밥 먹는 것도 편식이 많았어요. 그리고 돈 관리도 잘 못해요. 근데 군대를 가고 나서부터 달라졌더라고요. 군인들의 훈련이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손자가 군인을 제대하고 나서부터 달라진 게 편식하는 거 김치를 생전 안 먹어요. 우리 손자는 항상 지방질 있는 음식만 먹어요. 고기 같은 종류만 먹는데 군인 갔다 와서 김치도 먹고 또 다른 음식도 좀 먹어주고 그것도 훈련으로 바뀌어주고 또 규칙 생활은 군인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잖아요. 시간 맞춰 생활을 하고 군대에 맞춰 훈련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정서적으로 규칙이 달라지고 돈 쓰는 생활이 불순 아주 안 좋았었어요. 흐트러지고. 그런데 군인 갔다 와가지고 그 월급을 하나 모아가지고요. 지금까지 몇 년째 그 돈 버는 걸로 쓰는 거예요. 돈 쓰는 관리도 변화가 왔어요. 그래서 군대 훈련이 좋은 것이구나. 군대 훈련을 잘 받으면은 그렇게 좋은 성품으로 변화가 오는구나. 우리가 십자가의 군병들도 하나님의 종으로 잘 쓰임 받으려면은 모든 고난과 성벽을 잘 뛰어넘으면서 승리의 깃발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시면서 고난받을 때 다듬어 주시잖아요. 네, 다듬어도 우리 아까 강훈희 목사님 우리 중회 종들이 훈련 받는데 제일 힘든 것이 나를 죽이는 나가 변화되는 게 제일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난 받으면서 연단 받으면서 우리를 깍깍하면서 다듬으면서 보석같이 만들어서 쓰시더라 이거죠. 네. 그래서 저는 본문의 말씀에 비춰서 다윗은 일생을 살면서 넘기 힘든 담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지만은 나는 이 다윗의 훈련이 참 우리에게 주의 종들에게 본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크리스천들도 성도들도 이게 좋은 본이 되지만 특별히 주의 종의 사명자들은 이런 훈련 속에서 놀라운 승전가가 우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첫 번째 나라의 운명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 담을 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위기 상에 골리앗에서 위기가 정말 그들에게 충격을 당하는 위치에서 다윗은 여호와만 의지하고 물맷돌 다설로 인해서 그 승리의 담을 넘었습니다. 승리의 첫 번째 담은 그것이 골리앗 싸움의 승리의 담이 넘고 두 번째는 사울 왕에게 유래 생활을 하면서 13년 동안 쫓겨다니는 그 쫓기는 상처의 담을 넘었습니다. 쫓기면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만 바라봤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 담은 압살롬 아들의 정권 반역 대형 사건의 담을 넘었습니다. 제 내 속에 난 자식으로서 정말 정권의 담을 그걸 비참한 그 아수라진 가품의 담을 넘었습니다. 다 믿음으로 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평생의 전쟁의 모든 장애물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담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겼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에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같이 일하던 함께 그런 후세들도 무력과 배신자로 배신하면서 아이도베, 시므이, 후세, 세바 이 원수의담이 돼버렸어요. 다윗을 다 배신하고 떠나버린 거야. 압살롬에 갖다 붙어버린 거야. 야만인들이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요. 김진호 목사님 제가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는데 나 안 떨렸었는데 오늘 떨리네. 부족해서 그런가? 어느 김진호 목사님이 그 조례마을 목사님이잖아요. 설교를 하시다가 교회는요 박수칠만 있는 게 아니래요. 여전도에 서서 여전도 회장을 세워놓고 지붕에다가 사다다리 타여 세워놓고 올라가라고 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그 여전도뿐이 아니라 교회 전도뿐이 아니라 우리가 부흥의 집회도 그래요. 임원을 회장이고 대표 총재가 올려놔. 일단 사다다리 타고 올라가도록 올려놔. 자기들이 올려놔. 투표해서 올려놓고 나서 사다다리를 다 치워버린대. 치워버린다는 뜻은 뭐냐? 올려놓고 골탕을 빈다는 뜻이야. 너 얼마나 잘해나 보라. 이거 갖다 흠잡고 저거 갖다 흠잡고 조금만 흠만 있으면 꿈을 잡아 깨들어내리려고 그래. 그게 사람의 상처를 자꾸 갖다 걸려주는 거야. 다윗이 그런 배신, 밑에 후세들이 다 그런 배신을 하고 떠난 거야. 믿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잖아. 사람은 믿지 않고 사랑의 존재라고. 믿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 예,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사랑의 원수의 담도 뛰어넘었어요. 그 시편 기록을 읽어보면 그 원수에 대해서 기록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장애물의 담을 띄워놓고 오늘 본문에 22장 30절에는 22장에는 자기가 그 어려운 고난의 담, 상처의 담, 모든 전쟁의 담을 성벽을 띄워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의 고백의 시예요. 이 말씀이 자가 훈련 과정을 다 뛰어넘는 성벽을 뛰어넘고 나서 이 찬양의 시를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다니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이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다윗 하나님을 의뢰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은 지난 일을 생각하면서 승리의 고백의 시를 찬송하였던 이 시입니다. 그리고 10편 18장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젠 그 후에 두 번째는 예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18장을 1절부터 3절까지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우리 모두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전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늘 전쟁 속에 살잖아요. 자신과 싸움의 전쟁이 있고 영적 전쟁이 있고 물질의 전쟁이 있고 또한 질병의 전쟁이 있고 고난과 연단의 전쟁기에 싸우면서 그런 전쟁이 있고 교회가 분이 잘 안 되면 낙심의 전쟁도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전쟁을 우리가 싸우면서 담을 넘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사명을 기록하다면 이런 전쟁 많잖아요. 여러분 말하자면 정말 우리가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으면서 강을 통과하는 전쟁이 끝났는가 싶으면 바다가 또 예비되어 있어. 그 바다를 또 뛰어넘어서 전쟁에 통과를 하게 된다 보면 산 같은 또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아들이 먼저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암으로 간경화증으로 가고 나서 조금 괜찮다 싶으니까 남편을 또 데려가시더라고요. 계속 연단판이더라고. 남편 돌아오고 나서 사역 문제 때문에 영적 고난이 심했었어요. 방황을 많이 했어요. 이사 오자마자 돌아가셔서 많이 낙심이 돼가지고 상처가 돼서 제가 엄청 병이 들도록 고민을 하고 살았었어요. 사역을 안 가려고 그랬었어요. 힘들어서. 그러다가 더 고난이 심하고 자꾸 채찍이 오니까 나중에 또 깨달아서 다시 가지긴 했지만 이런 바다를 건너고 나면은 또 산이 넘지 못할 산이 오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을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나만 손해더라고. 그럴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다윗과 같이 성벽을 뛰어넘어가면서 적진에 달리는 거예요. 네, 주저앉는 게 아니라 일어서서 가는 군병들이에요. 네? 아까 우리 손자가 그렇게 잘 훈련을 받으면서 제대로 잘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군병으로서 십자가 군병으로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전쟁의 승리자입니다. 네, 승리자예요. 그래서 인천에 와가지고 제가 많이 방황하다가 엘린 기도를 만나가지고 이런 광고지를 만나서 우리 이정남 목사님이 전도사 일할 때 송도 기도를 찾아갔어요. 그때서부터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다시 힘을 얻어서 천천히 이게까지 왔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산 같은 문제가 올 수가 있다는 것이지. 그래서 최영도 복음가수는 그랬잖아요. 그 찬양가를 할 때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라. 네, 제가 이 찬양을 저는 원래 찬양이 음치지만 이 설교에 비해서 은혜가 돼서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걸고도 험하여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때 우리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계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이건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이건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늘 어렵기는 이럴 때 우리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계신가요? 우리가 산 같은 어려움이 성벽이 있고 우리가 그런 고통이 있어도 주님께 의지하고 맡기면 주님이 같이 함께 동행해주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선교사에서 잠깐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1970년도에 미국 할렌 선교사가 아프리카의 콩고 지역으로 선교를 하러 갔어요. 천연대 선교하러 갔는데 가자마자 콩고인들에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성폭행을 당하다 보니까 밤이 싫어요 책이에요. 밤이 싫어요. 밤이 깜깜한 밤이 오면 내가 그런 시련의 담을 어떻게 이기고 나가나.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온 사람인데 그래가지고요 성교를 참 그런 성폭행을 몇 번 당하고 나서 잠자리에서 낙심이 되더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내 일을 하러 온 거 아닌데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성폭행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건데 왜 내 이런 고통을 당할 수 있는 당한가 의심이 가더라는 거야.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이건 내 마음으로 왔나 보다. 그런 의심이 가는데요. 그러고 나서 묵상을 하고 낙심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외로울 때 찾아오시고 궁핍할 때 찾아오시고 낙심될 때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찾아와서 할례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의 고통을 내가 다 보았노라. 네가 이것까지 성벽을 뛰어넘어라. 하나님의 그 음성에 눈녹듯이 녹아지더라는 거야. 상처가 치료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요 그 무엇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기쁨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기쁨과 평강이 많이 오잖아요. 아무리 상처가 깊어도 그게 사라져버려요. 눈녹들이 사라지고 지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헬렌 선교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선교 사역을 해가지고 1970년까지 콩고인으로 새롭게 전도를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 주님 앞에 이끌어냈는지 모르나고 그런 기록을 제가 책으로 읽었습니다. 넘지 못할 산의 그 상처를 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성경이 내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교회가 어렵고 도움되지 않는다. 일꾼이 없다. 왜 나만 이렇게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항상 제자리 걸으니까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시면 주님께서 부족한 것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베들교회가 그런 현상이 일어날 줄로 소망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해도 제 자신이
고난 때 믿음이 부족해서 낙심할 때가 솔직히 많아요. 고백하는 거예요. 많고 저도 기도하면서도 나름대로 기도는 많이 한다 하면서도 나름대로 기도에 그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제가 믿음이 부족하죠. 근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시편 34편 19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리고 잠언서 24장 16절에도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여호와시라. 하나님께서 제가 믿음이 부족하고 때론 낙심이 되고 고난이 수없이 저 고난 많이 받았잖아요. 눈물의 상처가 많이 나요. 영적인 상처가 고난을 많이 받고 때로 낙심이 되고 나만이 받는 고난, 난 그렇잖아요. 내게 아주 딱 맞췄다면 나만 받는 고난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다시 소망의 말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키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낙심할 필요가 없어. 오뚜기 마냥 7번, 8번 넘어져도 하나님은 9번, 10번째 일으키신 분이 여호와십니다. 예. 그렇다고 우리 개척교회 어려운교회 하나 우리 모든 것을 한다 할수록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다리가 형상이 변화가 없었지라도 기도는 소망입니다.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는 비전입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꿔놓아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만사를 변화시키신다고 엘린 기도, 상자 기도에서 그 소망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그래요. 기도하고 믿고 나가면은 믿음대로 되는 걸로 확실히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써 우리가 조용기 목사님 소천하셨지만은 제가 잠깐 이렇게 유튜브로 감정 설교를 들을 때 그래요. 우리 조용기 목사님도 초창기 불광동에서부터 개척을 하실 때 아주 재정이 어려웠어서 가난이 돼요. 가난에 찌들려서 가난의 성벽을 뛰어넘었더니 오늘 말씀과 같이 다윗이 성벽을 떴듯이 뛰어넘더니 뭐가 왔냐? 2차로 몸이 병으로 치시더라는 거지. 그 몸이 7가지 병이 왔대요. 어느 날인가는 하도 소변이 그거 뭐라고 그러나 소변 자주 나오는 그런 병이 걸린 거야. 5분마다 소변이 나오게 하는 거야. 그래서 기저귀를 차고 설교를 하루에 6번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6번. 그러고 어디 동해를 가든가 말씀을 전하려면 먼저 화장실부터 물어보고 들어간대요. 화장실이 가까운 쪽 있나 멀리 있는가. 이거부터. 그렇게 하면서 건강에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그 조용히 목사님 그 상에도 하나님은 신의 능력을 주셨잖아요. 조용히 목사님 능력을 주면서 이 시간에 간질병이 날지라면 간질병이 나고 중풍병이 날지라면 중풍병이 나고 그 당뇨가 날지라면 당뇨가 나는데 당신은 당뇨가 만날 저야라도 떨어져. 그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도요 왜 성도만 고쳐주고 나만 고쳐주세요. 나도요 그런 강단에서 외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질병의 성벽을 뛰어난 것만이 됐는가 싶었더니 순복음교회 교파에서 오라고 호출이 와서 갔더니 당신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것만 치료하고 하니까 신비주의 교파라니까 이 우리 교파에서 떠나버려라. 파쇄시켜놨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쫓겨나는 파쇄를 받아가지고 상처의 성벽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그 순복음을 교파를 만들어가지고 일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그런 많은 고난의 성벽을 뛰어넘으면서도 전진해 나갔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가 설교가 명설교고 세계적으로 부흥 강사로 하나님 쓰임 받았잖아요.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큽니다. 예, 영광도 커요. 저는 그래서 고난이 크면 영광도 크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이 죽음의 고난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부활의 영광으로 이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만 않는 믿음만 가지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7절에 보면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스룹바벨은 유다 총독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부름받은 지도자입니다. 근데 스룹바벨이 그 재건축을 하려고 앞장 사니까 너무 괴로운 거야. 사마리아 사람도 막 가진 방해를 하고 끌어내리고 짓밟히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면 끌어내리고 짓밟히게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왜 회장이 이렇게
자기는 못하면서 남은 잘 끌어내려고 시루바비를 끌어내려서 일을 망쳐버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앞전에 말씀하셨잖아. 산같은 고난이 왔고 고통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으로만 된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 성전 재건축이 완성된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일을 하면서 고통이 많고 장애물이 많을지라도 내가 그 장애물을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너를 괴롭게 하고 성전 건축을 해서 방해하는 자들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문제가 변하여 평지가 되게 하여 주신다. 우리 작은 교회 부부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 끌어내려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간섭해서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더 잘하십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평지가 되는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줄을 소망합니다.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하는 우리가 요셉을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요셉도 저는 그래요. 요셉의 성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꿈을 이루시는 목적을 향하여서 이렇게 달려가게 하지만은 그게 꿈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어떤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과 어떤 하나님의 일을 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지라도 훈련 과정이 있고 문제의 과정, 고난의 과정이 있고 연단의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냥 바로 그게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세상 직장을 취직을 해도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잘 학과를 마치면은 우수한 성적을 맞추면 좋은 직장이 통로가 열리듯이 우리 하나님의 군사들도 훈련을 잘 받고 문제담을 잘 넘으면은 하나님께서 전문 같은 믿음과 축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 꿈을 그리시기 위해서 그때부터 고난의 통로로 인도하셨잖아요. 넘침부터 산 같은 고난과 연단의 성벽이 진을 쳐버렸잖아요. 병들로 시기질투의 구덩이에 던짐받은 충격의 고통의 시련의 성벽이 1차로 오고 또 그걸 떠나서 넘고 나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땅끝까지 떨어지는 전략의 성벽이 왔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보디발의 아내의 밤마다 음란 유혹에 그런 성적 그런 유혹이 오는 그런 담이 왔고 그걸 끝나고 나서부터는 뭔 담이 왔냐.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 생활하는 2년 동안 감옥 생활하는 요셉은 이런 고난의 현장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주변이 형통받는 복을 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성벽과 고난을 잘 통과하니까 가는 곳곳마다 요셉에게 함께 하셔서 같이 생활하는 삶까지 복을 받게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우리가 어려운 누명을 쓰고 어려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면은 우리에게 화가 복이 되게 하시더라고요. 예, 화가 복이 되게 하셔요. 제가 이번에 3일 금식을 하면서도 나는 정말 육신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좋은 기쁨의 소식을 그런 축복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일하시고 힘주시라고. 그러고서 내가 예배를 하루에 3번씩 드리다가 마지막에 4번째 드리고 강단에서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고생했다. 저는 그런 음성을 확실하게 들었어요. 고생했다. 이러시는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은 나와 더 가까이 계신다는 거. 다 보고 계신다는 거. 동행하신다는 거. 그 후에는 하나님께 일하시고 축복하시고 더 소망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번은 금식기간 동안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는 것이 자꾸 선물도 들어오고 얼마나 감사한지도 몰라요. 이번에 막 죽도 막 이 사람이 사오고 저 사람이 사오고 막 그러더라고. 너무 감사하지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참으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셉은 그 하나님의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잘 통과하는 성벽을 뛰어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시면서 애굽의 총리까지 높이시는 축복의 종으로 세워주시면서 크게 축복의 일꾼으로 승전물을 울리게 하시면서 애굽과 가나안 목지에 많은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임받았잖아요. 가족
가족도 딸이도 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악을 이기게 하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요셉을 볼 수가 있죠. 고난을 잘 통과하는 성벽을 넘으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높이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나는 그런 은혜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우리 요셉과 같은 그런 성벽을 잘 떨무시고 우리가 또 다윗과 같은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네, 본문의 다윗도 22장 19절에 나의 재앙의 날에 내가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내가 재앙 같은 어려운 그런 좁은 산 같은 어려움의 날일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다. 고백하면서 22장 2절에는 여호와여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이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구절의 말씀이 자기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시로 고백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나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다윗은 이 모든 환난의 장애물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어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영성으로 시편 기록이 73개의 시편 기록을 하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기록을 인치심받고 왕의 축복과 하나님의 합판자라고 인정을 받으면서 아름다운 성직자였습니다. 그리고 후세 솔로몬 자손을 창대한 복까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전하 모두 수많은 전쟁이 온다 해도 다윗처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적군과 싸워 달려가시면서 어떤 성벽이 앞을 막아도 주님을 의지하고 뛰어넘으셔서 승리하시는 대선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